쟤네 뭐야? 누가 들여보냈어? 여기가 어디라고? 여자가, 이 여자가 어디라고 거기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또박또박 얘기해.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약속된 원칙들이 있습니다. 약속된 원칙들. 그 약속된 원칙으로 말미암아 세상은요, 평화롭게 돌아가고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동체마다 행동 수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나는데 안전하고 편리하고 자유를 누리는 데에 기여를 하는 것들이 이러한 원칙들입니다.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 원칙을 주셨는데 그 기본 원칙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따라 하십시다. 10계. 그래요, 그거예요. 한 목소리로 시작. 맞습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된 원칙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곧 주님의 배려와 사랑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더하는 거예요. 야,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는 그 법 이하의 하위 법령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법들이 늘어나고 늘어나서 613가지 하위 항목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이 613가지 항목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 하십시다. 법. 한 목소리로 시작.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포용하고 배려함 가운데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자유는 제한됩니다. 그리고 평안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슬로브앗은 요셉 지파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반항을 해갖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슬로브앗은 그 반란을 일으킨 자 편에서 서서 같이 막 반란을 막 주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편에 서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지켜낸 사람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슬로브앗은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글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이고, 하나님, 주여. 그렇죠? 이 말에는 뭐가 섞여 있습니까? 주여. 어떻게 착한 사람은 끝까지 빛을 못 보고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왜 선한 사람에게 자꾸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더군다나 이 슬로브앗에게는 자손, 아들이 없었습니다. 무려 딸만 5. 지금 시대야, 지금이야 딸이 효도하잖아요. 하지만 당시 사회 이스라엘은요, 여성은 남성의 재산이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의 재산,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자녀들의, 아들의 재산. 야,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더군다나 아들이 없다라고 말하면, 딸들만 있다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후사, 무권리. 아들이 없으면 권리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고, 율법의 조항도 역시 그랬습니다.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인물, 비록
선행을 했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인물이었지만 이스라엘 족보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딸들, 5명의 딸들은 그 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수혼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수혼제가 뭡니까? 첫째의 아내가 있고 첫째가 있는데 첫째가 먼저 죽으면 둘째 아들의 아내가 돼요. 이게 수혼제잖아요. 그러니까 딸 5딸들의 운명은 자신이 원치도 않는데 그냥 형제들한테 시집가서 다 팔리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딸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그냥 팔려갈 것, 수혼제로 인해 갖고선 자신들이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유업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은 반드시 물려받아야 됐고, 그래서 자기 지파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분위기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브핫의 딸들 어떻게 했는가? 민수기 27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누구에게도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지금이야 당돌하다, 대단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같으면 소방 맞을 일, 이런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원로 앞에서 당당하게 청언을 합니다. 모세와 원로들 자리 앞에서 청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런 자리였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 시작. 어떤 때입니까? 군대 소집, 징집하려고 세우는 것도 있지만 왜 군대 갈 나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군대 간다는 건 남성 중심으로 된다는 이야기.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선 읽어야 됩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민수기 26장 52절에서 23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 자리가 군대에 갈 사람 이상으로 세는데 왜 그렇게 세느냐 하면은 땅을 분배할 목적으로 땅을 나눠주기 위한 모임, 그 모임이 모세와 장로들이 모였던 그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주님이 주재하시는 거예요. 야, 모여라. 주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인구수별로 어떻게 나누어 줄까라고 말합니다. 장소는 회막문이었었어요. 회막문 앞은 여성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었습니다. 당시 어른들과 원로들의 자리, 그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회의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소에 글쎄 누가 모였다는 거예요. 슬로브핫의 몇 명? 5명의 딸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선 글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으면 다행인데 전통이 어땠다고? 원래는 와서는 안 되는 자리.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쟤네 뭐야? 누가 들여보냈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 여자가 어디라고 거기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또박또박 얘기해? 이런 얘기 여러분 과거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교회도 역시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대로 그 여성 장로님들이 계속 세워졌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여성 장로님들을 안 세웠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나와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성경에
뭐 그런 말이 써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잠잠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여자가 나서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면서 그랬던 과거가 있었던 교회에 암울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오래된 시대에 어떻겠습니까? 말해 뭐해? 응?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모세도 똑같이 했을까? 어디 감히 이러면서 이야기했을까? 민수기 2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는요, 이런 상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 구해서 뭐라고 묻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 그 원칙대로 결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습은 이렇고 관습은 이렇고 율법은 이런데 하나님, 과연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된다 라고 말해도 전통에서 벗어나는 일이니 사람들이 반발이 일 테고, 안 된다 말하면 저들의 삶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내가 이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로 나아갑니까? 모세는요, 인습의 답을 따르기 전에 주님의 답을 구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을까? 자, 봅시다. 민수기 2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와, 굉장한 판결이 나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최고 법의 판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로보옷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완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서 뒤집어 엎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그들이 누굽니까? 슬로보셋 몇 명의 딸, 5명의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딸들이 서로 싸웠을까? 내가 큰 딸이니까는 좀 더 가질래. 너 둘째니까 조금 덜 가져. 이러고 서로 싸우면서 막 그랬을까요?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딸들에게 유업이 갔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니었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가 배려할 줄 알고, 누가 무슨 위치이니까 더 가져야지 덜 가져야지, 그게 더 먹어야지 덜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세원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관습을 뒤엎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은 최초의 여성들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 시작. 아멘.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전까지는 율법에 의해 가지고 여성들은 몸 물려받을 하나님의 유업과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는 딸들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실상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모세 시대 이야기.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람이 만든 법으로는 딸들도 유산을 동등하게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몇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법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딸들도 유산을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세상 법은 이제서야 여러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생각하고 법이 제정되고 그 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명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딸들에게도 유업을 물려줘야 됩니다. 조선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뿌리 깊은 전통이 있었었죠.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여성, 전부 남성이면 모르겠는데 남성과 여성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섞여서 앉아 있잖아요.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남녀 7세. 그래요. 남성과 여성이 섞여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상의 법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은 법이 있다. 섞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 남성과 여성이 같이 앉을 수 없으니까. 누가 이 자리를 앉을 것이냐. 반상의 법도가 있는데 양반이 먼저 앉아있는데 상놈이래네. 천민이 와가지고선 앉으니까는 양반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이 와가지고 앉아. 괜히 이러면은 같이 앉지 못하고. 이때 선교사님들이 해결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기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교회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통짜로 짓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을 기역자로 지었어요. 기역자로 져가지고선 선교사님들이 요 끝에서 설교를 하고 요 끝에는 남자가 앉고 요 끝에는 여자가 앉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빼어난 지혜가 아닙니까? 인간의 관습, 법 좋습니다. 하지만 관습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자꾸만 내 생각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기 시작하면은 법은 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법,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원칙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법을 감싸 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법 나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제한을 두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1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식은 가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원칙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통을 무시하라,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원칙과 법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원칙은 이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슬로보아세 딸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누리지 못한 영광스러운 유업이 있다면 그 유업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법 앞에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있으면 과연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지를 먼저 묻고 하나님의 길을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